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성구를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의 말씀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7월에 한 4번 정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4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이념에 해당하는 귀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하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를 맺은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울타리를 걷어서 이제 침략이 되게 하고 그것을 헐어버려서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심판의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비유로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나무 심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에 건국 이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바로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데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 이념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그 건국 이념인 의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쓰임을 받고 또 우리 Y도 그 쓰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와 더불어 또 사회 속에 교회와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이 Y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요. 그러므로 우리 Y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국 이념은 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건국 이념을 의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정의, 하나는 공의. 정의, 공의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공평과 정의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공평과 정의. 그게 조금 더 세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는 조금 세분화되는 것 같은데 공의, 정의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에 미스파트라는 말하고 체다카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그냥 서로 번역해도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는 공평과 정의. 근데 이번에는 정의와 공의. 그렇다면은 같은 체다카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저번에는 정의, 이번에는 공의. 그럼 공의와 정의라는 말은 같이 쓰는 말이 아닌가. 체다카, 미스파트라는 말이 원어에는 다른데 번역은 왔다 갔다 하는 말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의 공의와 정의라는 개념보다는 먼저 개역성경에 공평과 정의, 아마 이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건국 이념을 조금 더 세분한다면 공평과 정의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평과 정의야말로 하나님께 물론 잘하는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여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건국 이념이라고 있습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평한 거겠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잘났으니까 많은 대접을 받는 게, 그리고 당신은 약하니까 적게 대접받는 게 공평한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자격에 따라서 받는 게 다를 수도 있다. 그게 공평한 거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는 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나누고 그럴 수도 없죠. 거기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공평과 정의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 무엇이지요?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하나님의 의, 공평과 정의 개념에 맞지 않습니까? 홍익인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데, 이 우리나라의 건국이념도 홍익인간,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일부에 검색해 보시면 알이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민족이 알이랑 민족이다. 알이랑. 우리나라에 아리랑이 없는 동네가 없지요. 정선 가도 아리랑, 남원 가도 아리랑. 우리나라 전역이 아리랑이고 북한까지 합칠 수 있는 게 아리랑이잖아. 그럼 이 아리랑이라는 게 뭐냐? 알이랑. 유석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 정설은 아닙니다. 공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의 주장하는 것이 알이랑 민족이다. 알은 하나님, 신, 이랑 같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알이랑 민족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민족이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넘어갑니까? 고개가 태백산맥이 될 수도 있고 저 티베트 그런 산맥도 될 수 있지만, 그 쓴 길을, 어려운 길을, 우리 민족은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 많은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는 아리랑 민족이다. 그래서 아리랑을 최초의 찬송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같이 시작한 민족, 하나님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애썼던 민족. 그래서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하나에다가 님자 붙인 거냐, 아니면 큰 한자에다가 큰 신님이냐, 하나님. 하나에다가, 숫자 하나에다가 님자 붙였다는 것보다는 큰 하나님, 큰 하나님,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용이잖아요. 그래서 약 올릴 때 용 죽겠지. 그래서 용을 죽여야 돼. 용을 죽여야 되니까 용 죽겠지. 이렇게 용은 거부하고 하나님과는 함께 하기를 원했던 민족이다. 그러다 보니까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홍익인간이 가장 전성시대를 이루었던 것이 세종대왕 때지요. 세종대왕 때 가장 홍익인간의 전성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백성들을 감사하게 받았어요. 이게 손욱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해석한 건데, 이 손욱 회장님이 번역하기를 세종대왕 때는 세종대왕이 백성에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있으므로 감사하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가만히 놀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손욱 회장이, 백성이면은 옛날에 왕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세종대왕은 백성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 백성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했다는 거예요. 눈이 갈 정도로. 53살인가 54살에 3살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너무 고마우니까, 백성이 고마우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랬더니 백성들은 우리 왕이 또 고마워서, 우리 이런 좋은 왕을 주셔서 고맙다고 왕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하니까 서로가 좋은 행복한,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런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다. 그때 물론 제 황희정승의 이제 후손인데, 황희정승도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황희정승이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봉이 제일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영의정이니까 영의정만 20년 했는데, 그러면 연봉이 제일 많은 사람이 왜 가난하냐?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근데 알고 보니까 8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눴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눈에 밟혀가지고 그냥 집에서 쓰질 못하는 거예요. 눈에 밟히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가진 자가 그 어려운 사회에 눈에 밟히고 그들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나누다 보니까 자기는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런 왕과 이런 정승이 하나 돼서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가장 전성시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건국이념이 깨졌어요. 7절 보시면 무릇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미스파트를 원하셨는데 미스파흐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언어의 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가 들포도처럼 조금 생긴 게 다른 건데 미스파트를 원하셨는데 미스파흐의 열매를 맺었고, 체다카라고 하는 공의의 열매를 원하셨더니 체아카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건 부르짖음이에요.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자, 공의를 원하셨는데 포악한 세상이 됐고, 공평을 원하셨는데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포도를 맺힌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아우성치는 현실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건국이념이 깨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셨던 나라가 망가진 거지요. 무너진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포도원의 울타리를 헐어내겠다고, 자들이 짓밟혀 황폐하게 하겠다고 심판의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다시 잘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길이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복된 나라를 만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보통 의 그러면 임퓨테이션,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셨다. 임퓨테이션을 가장 강력하게 밀고 나간 데가 구원파입니다. 임퓨테이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임퓨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의는 임파테이션의 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우리가 쌓아가야 할 임파테이션의 의가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는 임퓨테이션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의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으면 의롭게, 거룩하고 의롭게 인정받았다는 그 칭의에 너무 만족하고 있는 거죠. 루터식에. 그래서 루터를 재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루터를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임퓨테이션을 우리가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한 축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임파테이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임파테이션의 의가 정말로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이념에 대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눴는데, 우리 Y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을 실현해 나가는 데 노력하신다면 더 좋은 Y가 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좋은 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